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화요일 아침 혹은 화요일 저녁 혹은 화요일 오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빛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잇닿는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더욱더 매료될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책 잡으려고 지금 시비 걸러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래요.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하면서 이 유대 중심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고요. 헤롯 당원 사람들은 철저한 로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따지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은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지금 시비 걸러 나와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님을 시비 걸러 나오려고 지금 전혀 함께하지 못했던 이 두 다른 정치 파가 하나로 뭉친 겁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14절에 어떻게 시비를 거는지 한번 보시죠.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다 가르치십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회칠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다가 겉모습 그럴듯하게 색깔 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람나무 이파리 피우고 있는 겁니다. 열매도 없어요. 꽃도 없어요. 진심도 없어요.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겉모습만 그럴듯한 종교적인 외양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 뜬금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분이신데 그런데 황제에게 색임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질문이 너무 조금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 질문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어요. 왜 이것이 뜨거운 감자였냐? 조금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15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지금 이 질문은 정말 이 질문이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같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 혹은 신앙적인 상담을 하다 보면, 혹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질문을 정말 내가 궁금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속임수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싸우자고 시비 걸려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게 속임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막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지금 함정에 빠졌구나 싶을 때도 있고요. 또 막 얘기하다 보면 아유 내가 지금 싸우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나도 막 흥분해가지고 싸우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하시잖아요. 속임수인 거를 대번에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뭐 시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는 분인데 무슨 시험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라. 데나리온 한 입은요, 뭐 굳이 이렇게 그려보자면, 이걸 어떻게 그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그려지긴 했는데 이렇게 월계관 같은 걸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누구냐면 여기에는 그 당시 이제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
Caesar 그리고 Augustus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황제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신이 된 황제를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니까 티베리우스 시저도 뭐라고요? 우리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 한 잎에 로마 사람들의 신관, 믿음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데나리온으로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의 권력,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니까요. 예수님이 이걸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거 세금 내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반역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자기들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깨끗하게 로마 권력 동원해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적힌 글자는 티베리우스 시저 어거스투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해요.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게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은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합해 버리고 계신 거예요. 뭐냐? 지금 너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로마 통치 아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로마의 우산 아래 지금 유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요. 그 당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로 인한 전 세계에 평화가 와 있던 때였어요. 로마가 너희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준다면 이 로마에게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로마의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라 이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는 사실상 하나님께 복속되어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이 로마도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위는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권위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부과해주는 여러 가지 의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미국도 한국도 우리의 최종적인 보호자도 아니고 우리의 신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위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만 최종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에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미국이 혹은 한국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아틀란타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 이런 국가적인 혹은 인종차별적인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맞서서 일어나야 돼요. 혹여라도 나라가 그런 인종적인 차별의 정책을 부추기고 혹시라도 미국이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나눔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분연히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는 정책을 나라가 추진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은 상위의 권위로 인정하여서 나라에 분연히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일들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도 기꺼이 감수해야 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최종적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 나라가 미국이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부과해준 의무에 성실해야 됨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광스러운 의무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혹은 또한 그 아래에 있는 미국의 시민 또한 한국의 시민으로서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끌어안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또한 자주 보여주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끌어안고 계시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품에 품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의 정책이 반할 때 용기를 내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라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성실하게 모든 정책들을 이끌 때 우리의 의무를 성실하게 해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또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